사사가 6장에는 이제 기드온 사사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지금까지 드보라 사사가 제일 처음에 온니엘 사사, 에웃 사사, 그다음에 삼갈 사사,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징계를 내릴 때마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죠. 그럴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또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제 또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했다. 1절에도 말씀해 보면 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또 범죄하고, 이 지도자들이 죽고 나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편안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또 범죄했다. 범죄했다는 건 주로 다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지금 여룻바알의 아버지 기드온 사사를 갖다가 여룻바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바알을 찍어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여룻바알 아버지도 그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도 이 여룻바알을 섬길 정도로 가정의 신들을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의 경우에는 7년 동안 이제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의 소생이 이제 미디안에 있었죠.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주로 이 에돔 남쪽, 이 에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에돔인데, 에돔 남쪽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 주로 그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먼 곳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들을 압제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미디안 족속들은 이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송할 시기가 되면 그때 올라와서 많은 가축들을 데려오고 장막을 치면서 그쪽에서 완전히 그 땅의 소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그 소산과 가축들을 다 뺏어가고 다 약탈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기드온은 그 아멜렉 그 계통의 사람들, 므낫세 지파의 아멜렉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함대에서 같이 살았던 그 자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기드온에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런데 사실 기드온은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자기 자신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후에도 말씀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고 어떻게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게 나왔고 하나님이 어떤 기독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보냈는지 그런 역사를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 기드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딱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불렀을 때 기드온은요, 그때에 이 타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타작했냐,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하고, 그럼 또 다 뺏기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딱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미디안 족속들부터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큰 증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갖고 모든 것을 고기하고 수소하고 잡아서 또 그 다음에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에게 딱 받고 국을 딱 떠왔는데, 그걸 갖다가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고기하고 무교병하고 그거를 바위에 딱 놓고 거기다 국을 부라. 그러자마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딱 지팡이로 그걸 딱 대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다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언제나 다 하나님이 최초로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번제를 드릴 때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최초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갖고 그때 이후로 그 여호와의 불이 끝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번제단의 불은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릴 때도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불이 떨어졌죠. 이 열왕기상 8장 24절에 보면 그런 불이 떨어져요. 또 여호와의 불이 언제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불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역대하 7장 1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강한 용사가 될 것이다. 용사다. 이렇게 불러줘. 큰 용사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래?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누가 이름 똑같은 고백을 했죠?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임명될 때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은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좀 타고난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쓰고 나면 누가 그 일을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은사도 많이 받고 나는 능력도 많고 나는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쓰시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잘 나간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셔요.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느냐?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별볼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18절부터 1장 18절 고린도전서 263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정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별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이러시면서 너희들 중에는 봐봐, 부르심을 육체를 따라. 자, 우리 26절 이후에 봐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산상순이나 누가복음에 평지수원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실질적으로 누가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서를 써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령도 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은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게 복이 있는 게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점점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마음은요,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 마음이 먼저 높아져갖고 내가 먼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를 내쳐.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세 부를 세 부를 성경 전체로. 첫 번째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고, 두 번째로 음란한 자, 세 번째는 우상숭배자. 요 세 가지 영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린다고요. 음란의 영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넘어뜨리는지 몰라. 교만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속으면 안 돼.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쳐서 항상 낮춰야 돼요. 이 기도원이 사사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도 이런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지.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배우면 죽었어요. 하나님 뭐예요?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감을 받지 않은 자는, 모든 자는 그 죄로 인해서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떨어서 절대적이 떨어져 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바깥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구약시대 때는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 지역을. 여호와 샬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너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때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의 신이 또 임해.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감동을 받아갖고 이제 군사들을 다 모집하는데 자기 족속들, 친족들이 제일 먼저 모집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그쪽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 막 모여가지고 군대를 딱 미디안 족속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또 하나님을 테스트를 또 하잖아요. 성령으로 처음만 해도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신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한 번 하나님이 확증을 딱 주셔서 꿈과 환상으로, 그런데 그것을요 우리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는 뭐냐면, 내가 양털 물질을 갖고 올 테니까 하나님, 이 양털,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미디안 족속을 멸하실 것 같으면 이 양털에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적게 만들고 그 주변 땅을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이 욱 짜니까 물이 그냥 확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을 빼짝 말고 주변은 흥건하게 적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딱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 아멘. 믿음 생활은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확증을 받고 또 확증을 받아야 돼.
한번 은혜 받은 걸로 그걸로 그냥 전부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받은 적이 있었어. 그분은 진짜 성령의 불을 엄청나게 강하게 받은 분이에요. 그분도 우리 사모님 만나기 직전에. 그런데 우리 사모님 어디 가셔서 안 나와서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증거를 이분이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비전을 받고서 그냥 엄청나게 진짜 꿈이 대단합니다. 그 나라 전체를 갖다가 이 아프리카지 한 나라인데 내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자기가 교육, 경제, 그 다음에 신앙, 뭐 종교부터 쫙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짜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실 거에 대한 것들로 지금 하나님 막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막 증거를 보여줘요. 내가 그분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속에서 이 기도원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그런데 그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왔네. 왜냐하면 나는 목회의 사명이거든요. 선교의 사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목회 사명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해 나가서 선교에만 그게 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이 교회들 진짜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권면을 했죠. 기도원 얘기를 하면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좀 한번 다시 검증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고 몇 번 권면을 했는데 끝까지 자기 비전에 대해서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하고는 제 결혼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도. 그랬는데 내가 짧게 만나고 안 만났죠. 그분 한 3주 정도 만나고. 왜냐하면 자기 비전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것을 계속 고쳐 주장하다 보면 나를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같이 거기에 동참하기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만난 거야. 보니까 자기 비전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 딱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시고 아무리 대단한 걸 주셔도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검증을 한 번만 해서는 안 돼요. 몇 번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앞길을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씀으로 계속 듣다 보면 언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 지금 두 분 집사님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따져보면. 그런데도 조금 이제 또 먹을 거 주고 조금 뭐 하면 또 이 말씀으로 훈련 안 되고 또 겸손하게 날마다 와서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생활 빠지고 해보세요. 대번 또 세상의 것이 세상의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그런데다가 먹을 거 뭐가 좀 생기고 어느 정도 먹어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그냥 먹고 살 것 같으면 그러면 믿음이 자라가질 않아. 항상 우리는요 이게 규모 있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예배 생활하는 거 아주 단순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따분해요. 맨날 또 목사님이 그 얘기 십자가 얘기밖에 예수밖에 안 하잖아. 그런데도 있잖아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만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똑같은 밥 매일 먹어도 질리면 안 돼. 그거 안 먹으면 죽잖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미혹된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셋째 아내를 경험하고 뭐 어쩌고 해서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현재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실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계속 또 확증하고 또 확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붙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로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럴 때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나에게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는 어제 말씀의 결론을 그러잖아. 31절 우리 한번 가봐요. 어제 말씀 31절 5장 31절 한번 가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힘있게 해가 힘있게 돕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움받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시편 30편 4절에서부터 5절에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 그러한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